1장 4절로 7절 말씀으로 모세의 마지막 상명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이름으로 맹세하였거니와 너는 그로 건너가지 못하는 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굴적에 잠자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아무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술 한 잔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죠.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습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 연꽃 소리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정호승 시인의 이 시는 인생의 고단함과 비정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묵묵히 견디어내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나침막 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정시인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죠. 근데 신자인데 시인은 불교의 그런 정서를 많이 담은 시를 쓰고 있어요. 돌연꽃도 나오고. 시인의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술을 사줬어요. 심지어 겨울밤 인생의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 같은 상황에서 빈 호주머니 있는 주머니에 그냥 잔돈 다 털어가지고 술을 사주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나를 위해 한 번도 술을 한 잔 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돌에서 연꽃이 피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을까지도 인생은 나한테 술 한 잔 사주지 않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 같은 인생길에서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삶의 허물을 느끼며 장례식 블루스를 연주하는 어느 집시의 슬픈 바이올린 같은 인생입니다. 정시인은 자신을 돌봐주지도 않는 인생을 또 외면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눈물겨운 자부심이 이 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술 한 잔 같은 인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마치 시지프스처럼 끝없이 고린도였던 언덕을 돌을 부르며 올라갑니다. 그러다 지쳐서 어느 날 주저앉아 쓰러져서 탄식을 하는 거죠. 술 한 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술 한 잔 같은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에서부터서 온 땅을 다 쳐다봤어요. 보여줬어요.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 31장 그 앞에 1절부터 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라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아름다운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너는 못 가. 그게 하나님의 모세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저 땅,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너는 못 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 불평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죽어요. 끝. 모세는 죽고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순종의 완결 뿐이에요. 여전히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있죠. 눈이 쇠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너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하고 주님이 말했을 때 모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마지막 장면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장사를 지냈는데 백골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 어디에 지냈는데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소란을 떨고 좋은 곳에 묻히고 죽어서까지도 천년만년을 권세를 누릴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자기의 장사한 곳이 어딘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그런 방식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으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별의별 험한 꼴을 다 당했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저 땅을 못 건너니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그것이 인간적 보상을 보면 당연히 가야 될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는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하셨어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은 무리바 물가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표면적인 이유일 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놀라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그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 두 아들을 잃고서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같다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치료 가운데도 한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좋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의 이 불편함을 가지고 술 한 잔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내 주여 주님 뜻대로 내 삶을 행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시간을 가지죠. 그동안 계속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의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통역을 좀 오늘 저녁까지 좀 나가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지 제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오후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제가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 사회주의가 정말 무섭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우연찮게 러시아하고 한 2008년부터 10년까지 사업을 했어요. 제가 평범하게 진행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하셨는데, 러시아에 가서 우리나라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를 열고 사무소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까도 속이 보이지 않는 양파 같은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은큼한 여기 시베리아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곰. 곰이 미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영리해요. 힘도 강한데 은큼해요. 그런 표현이, 그런 러시아의 곰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까도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심지어 부부까지도 감시를 하게 만들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가 서로 감시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누군가 와서 내 집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국가에 대한 불평, 불만하면 어느 날 KGB가 와서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의 신뢰가, 기본적인 신뢰가 깨졌어요. 그 사회주의의 심각한 병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 우상의 우두머리인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죠. 수많은 모든 시스템들을 감시해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CCTV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전쟁을 보세요. 무슨 전자파를 가지고 제압을 했는데 무슨 무기를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쪽에 러시아 방공망이 다 있고, 중국제 그 방공망, 러시아 전투기가 다 있대요. 미사일을 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오랫동안 사회주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설립이 될 때 대표적으로 거기 동조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 우즈벡 이런 탄탄탄 나라. 사실 그 나라는 6.25 때 간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그렇잖아요. 구소련의 일원이니까. 우크라이나에는 거기 핵무기도 많아요. 그걸 뺏겼지만. 그 정도로 기술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신뢰가 없어요. 사람과. 그런 모습들이 애매했어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회주의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을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서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순간 바로 그런 술한잔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술한잔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린도 골짜기, 산골짜기를 돌을 보면 올라가는 시지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찬송하면은 그 모든 상황이
천국이 되고 그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고 그 모든 상황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간절히 한번 주님 외치고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상황들 있죠. 우리 환자분들 제가 경험한 많은 환자들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하나같이 눈물 없이 참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심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까지도 정말 완전히 안전하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간절히 이제 한번 찬양을 하면서 내 주의 뜻대로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